다 함께 나눌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위기와 기회,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닥친 위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고 무겁게 다가왔던 내 생애의 위기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최근에 예기치 않았던 위기는 무엇인가? 사람은 모습이 다른 것처럼 위기의 시간, 위기의 내용, 위기의 크기, 위기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서 예외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위기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생기는 것이 위기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크고 작은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게 닥친 위기와 함께 그냥 위기에 삼켜질 것이냐, 위기 앞에서 벌벌 떨다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냥 안일과 그냥 답답함과 그냥 무관심 속에서, 무대책 속에서 떠나가기를 바랄 것인가? 그 차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똑같습니다. 항상 잔잔한 파도 위로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서 항해하는 배를 위협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기예보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 일기예보는 일기예보일 뿐이지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변개될지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의 행태는 없습니다. 항상 내 인생을 항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의탁할 때 우리는 약간의 위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에 삼킬 만큼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항해하다 보면 그 위기에, 풍랑에 삼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배를 항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 어떤 큰 파도나 풍랑이 와도 문제가 없고 사전에 그 큰 파도와 풍랑을 우리는 예비해서 그런 풍랑에 맞닥뜨리지 않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항해하는 배의 사공은 누구신가? 내 스스로인가? 우리 예수님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스스로에 의해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그 큰 풍랑 앞에 위협을 받을지
위험에 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누가 사공이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의 과정과 결과는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의한 삶은 크고 작은 위기요, 무거움이요, 힘듦이요, 괴로움이요, 곤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한 삶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큰 위기를 당하고 위기에 삼켜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스스로가 사공이 돼서, 선장이 돼서 인생길을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큰 위기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위기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과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어서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면 또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 의해서 집을 세우고 항해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무너집니다. 파도에 삼키운 바 되는 것처럼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에 의해서, 또한 말씀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제멋대로 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치게 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동동걸음을 치면서 안절부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지 않으면 아마 그 위기는 계속해서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었습니까?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의 수순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쪼그라든다. 마음이 쫄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좌절하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해버립니다. 될 대로 돼. 나 몰라. 그런데 위기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확신하면서, 안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위기가 전혀 닥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대처하는 그 태도와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종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칩니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거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때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입으로 내뱉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동일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275대 201입니다. 바울만이 항해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나머지 선장과 선주와 그 백부장은 당장에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순풍이 부니까 항해를 하자 하고 나아가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충분히 사전에 위기를 막을 수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며칠 있다가 출발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순적하게 그 인생길을 백길을 항해할 수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지금 형편, 지금 상황을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환경과 찰나의 어떠함 속에서 그 많은 인원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흘려듣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생각대로 지금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제 갈 길로 제 방법에 의해서 가는 길은 그것보다 더 위태하고 위험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항해를 하게 됐습니까? 항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상소 재판을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는 길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다가 커다란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지금 어떻게 인간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지금 여러 날을 갔다가 무려 14일간이나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지긋지긋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도 힘든데 14일간을, 그리고 어느 날은 아주 밤낮이 깜깜했습니다. 구름에 덮여서. 도대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고 그 생명도 아주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무대책입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빼놓고는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상당수가 그냥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한 채 알코올에 의존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혹은 어떤 쾌락에 중독되어서 쾌락 중독자로, 도박 중독자로, 그냥 자기의 생애를 그러한 도파민이 나오는 어떠한 그 짜릿함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갖다 아예 고려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순적한 것 같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아주 잘 갈 것처럼 그렇게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금방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항해는 바로 곧바로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그 얕은 생각에 의해서 나아가면 처음에는 다 의기양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가 성취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마음 갖는 그 순간에 얼마 안 돼요 그랬습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니
그 태풍에는 이름이 붙잖아요. 유라굴라. 큰 광풍이 소용돌이가 치는 회오리. 유라굴라라는 뜻은 북동풍이라는 뜻인데 북동풍에 의해 가지고 이 회오리 바람,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이제는 자신들의 역량으로는 배를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가다가 그것도 안 돼서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에 걸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다 깨지고 배도 깨지고. 그래서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고 역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만 쓰는 거예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애쓰는데 아무 그 수고 애쓴 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바다에 버리고 그곳에는 비싼 거, 좋은 거, 그 화물이 있잖아요. 배로 이동해서 어디 갖다 줘야 되는 다 버리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 된 거예요. 기중품도 있을 것이고 비싸고 그냥 아까운 물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 목숨 앞에서는 부질없는, 아무 소용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사람이 죽음 앞에 닥치면 목숨 빼놓고는 다 부질없는 것, 소용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수단이다 라고 살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막 집착하잖아요. 연연하잖아요. 그랬다가 극한 상황이 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과 진리를 빼놓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단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내려놓게 버리게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수단은 수단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도 잠시 잠깐의 수단이요, 찰나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일시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길 바랍니다. 진리 순종만을 가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확정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큰 위기 전에는 가지고 있던 화물들을 열심히 챙기고 보관했을 것이고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었을 겁니다. 사람과 화물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나 큰 풍랑이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 마음을 빼앗겼던 그 값비싼 것들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아마 이들 중에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루병 여인을 사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 병은 심해졌어요. 병원의 의사,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지만 오히려 더 병만 가중됐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그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큰 위기와 문제가 닥쳐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위기도 예수님께 맡기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우리의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도록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가
닥치면 신자가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일이라고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반전시켜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안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원하는 삶의 행태는 항상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곤고에 빠지는 겁니다. 곤고란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울하고 근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낙심된 마음, 열등감 이런 역기능적인 생각 상태가 곤고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공고한 채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상황에 휘둘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두려운 것만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감상적인 표면적인 것만 보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잠깐 두려워할 수 있어도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갖는 감정이요 생각 체계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닥칠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어도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275명은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바울 외에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를 두 번이나.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바로 이어서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과 재앙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담대하면 다가오던 그러한 곤고와 고통은 물러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한 그러한 삶의 행태로 바꿔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 모르지만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꿋꿋하게 충성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위기가 와도 그냥 흔들리고 위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영혼을 목숨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손에 맡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털어내니까 끄떡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요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밋밋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타날 기회가 없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기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그런 결과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